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19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6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아멘. 계속해서 역대상의 초반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계보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 지파의 이제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한 부분만 좀 일부 함께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파가 12지파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파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우리 성경 아카데미에서 지파를 이제 함께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일을 했던 것은 아니죠. 각 지파마다 또 특징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또 넘치는 복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장자이지만 그들이 범죄해서 사실은 이제 장자의 실제적인 고난이 다른 아들들에게 넘어가 버리죠. 일단은 영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메시아가 출생을 하고 또 왕이 세워지는 이제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는 장자의 위치에 서고 실제적으로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어떤 장자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는 이제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두 아들이 이제 지파를 형성하는 정말 엄청난 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가 되는데 요셉 지파만큼은 두 아들인 손자들이 지파를 이루니까 요셉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 좀 특별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지파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레위 지파인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를 받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제 성전을 섬기는 또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전체가 선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민 안에서도 또 구별된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지파로 이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 레위 지파는 참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레위 지파의 어떤 지나온 흔적들을 보면 굉장히 큰 위험과 또 위기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복받은 지파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좀 이야기가 길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이 레위 지파의 좀 어떤 역사라고 해야 할까요?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이 창세기 이제 34장에 가보면 이 레위라는 이제 처음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썩 이제 좋은 일에 개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야곱의 딸 중에 이제 딸 하나가 이제 있는데 디나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그 땅을 이제 구경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외출을 하죠. 그렇게 나갔다가 거기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적인 이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오빠들이죠. 시몬과 이제 레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나중에 이제 그 민족을 엄청나게 이제 해하는 그런 일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노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그들을 속인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이 시몬과 레위가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각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하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면요. 창세기 49장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여기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들만 형제는 아니죠. 어떤 형제냐면 폭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 있는 그 일을 야곱이 기억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폭력적인 일에 대해서 야곱이 좀 끔찍하지만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미래죠. 이어진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는데 그 이제 일 중에 하나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 두 지파에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 지파는 이 폭력의 도구, 쉽게 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이 폭력적인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다 흩어지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레위 지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특별히 더 구별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분명히 저주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제 이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이나 메시지가 모세에게 가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데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레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지파로 이때부터 구분이 됩니다. 11절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엄청난 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이 레위 지파에게 했던 이 말씀과 모세가 했던 말씀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사실은 저주고 이 모세는 축복이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레위 지파는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짓고 폭력의 도구라고 책망을 받았던 그 지파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레위 지파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와 모세의 축복 그 사이에서 엄청난 일을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이 민족의 일과 다르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시내산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뭐 하러 합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밑에서, 산 밑에서 뭘 하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도대체 이 민족을 누가 하나님 편에서 제대로 좀 다스릴 수 있냐 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때 누가 모세의 이 부름 앞에 호응을 하냐면 바로 레위 자손들이죠.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진노이죠. 누가 도대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럴 사람 나와봐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노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책망하고 심판하게 되는데, 그 일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을 행할 때에는 형제 자매도 예외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는 이 레위 자손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이제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요, 이 일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은 모든 지파가 다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직 레위 자손만 이제 모세의 반응에, 이제 말에
응답을 하고 나온 것이죠. 이제 이 모습이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크게 이제 기뻐하실 만한 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충격적인 저주와는 다르게 그들의 자손은 완전히 다른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세가 했던 그 축복처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 신명기 33장에 있는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레위 자손들이죠.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그들의 가족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을 준행하면서 온전히 섰던 지파가 레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보면 분명히 이 폭력의 도구라고 책망을 받을 만큼 그 조상은 굉장히 큰 이제 죄를 범하지만 이후에 그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 편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지파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고 물론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책망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지는 것도 은혜였죠. 왜 그렇습니까?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예를 들면은 그 지파 안에 그냥 이 버림받은 지파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면서 그 지파를 주도하고 인도하는 가르치는 그런 지파로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이 폭력의 도구라고 책망을 받았던 지파가 있죠.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다. 그들은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므온은요, 이 유다라는 지파의 한 그 부분을 분배를 땅을 받고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사실은 이제 흐지부지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지파이기도 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처럼 폭력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냥 그렇게 폭력의 도구로 책망을 받은 채로 끝나버렸고 레위 지파는 다시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을 받는 그런 지파로 변화가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저는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요, 우리가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품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파들도 마찬가지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레위 지파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죄를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좀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손들이 될까, 어떤 가문을 이룰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혹시 곁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반드시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이제 이후의 다음 세대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혹시나 또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똑같이 범죄하였지만 어떤 지파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똑같이 범죄했지만 또 어떤 지파는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가문을 이룰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세워진 유정자를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